언젠가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급하게 따른 탄산음료에 가득했던 거품이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아. 믿음 또는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고 반응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빗대어서 했던 말입니다. 참된 회심으로 반응하지 못한 이들이 결국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마주하며 그 마음을 그 글에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우리 또한 그 질문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그 끝은 바로 사망과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사망과 영생 중에 어떤 끝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영원한 사망보다는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당연히 좋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영생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 즉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씨가 네 종류의 땅에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네 종류의 마음 중에 단 하나의 땅에서만 열매를 맺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거나 그리고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거듭나게 하는 말씀의 내용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거듭남을 위한 방법으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뒤에 이 말씀을 덧붙여서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법인 말씀의 핵심이자 최고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씨앗이자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간단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뿌린 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곧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린 피는 말하는 뿌린 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흘린 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서 아벨의 피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는 호소의 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신의 피에 대해 하나님께 복수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피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벨의 피가 자신의 죽음을 호소하는 피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평화가 되게 하는 피로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그 메시지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온 세상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피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근데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치를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의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를 향해 한 영혼의 소중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저 자신의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인 줄로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사람들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갖는 우리의 몸의 건강 또는 남보란 듯이 성공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 또 더 나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세상에서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의 영혼이 그 피만큼 귀하다라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말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혹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분의 생명만큼 귀하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무언가를 나타내려 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려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허락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고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비참함을 경험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은 얼마나 강력한지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만큼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지도 않고 죄라는 말을 듣기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다 죄성이 있으니 그냥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의 실체를 분명하게 마주 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역사한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공개적으로 죄의 실체를 모두에게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여 보여주듯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 예수의 죽음을 너희들은 분명히 보라.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분명히 기억하라. 그럼에도 우리가 만약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때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가? 이 복음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흘린 피가 말하고 있는 그것, 그 죄의 실체를 알고 죄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피 흘리면서 죄와 싸울 차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주는 죄의 실체에 대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은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불행의 시작이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눈을 들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서 이 외침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울림이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이끌어내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 시편 기자와 같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바울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은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이처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쏟아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설명했던 바울이 다음 사실에 감격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다.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바울처럼 이렇게 확신에 찬 감격과 흥분이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익숙하다 하더라도 이 감격과 흥분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직도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지 않거나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시 이 땅에 살다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죄를 짓는 데는 매우 적극적이고 또 마음이 죄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영광의 왕이시고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찬송가 작곡가인 아이작 와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아이작 와츠가 고백했던 것 같이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향해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 피는 우리 영혼의 소중함, 그리고 죄의 심각함,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라라고 오늘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다름 아닌 내 옆에 누군가를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과거의 죄 때문에 아니면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들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었든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행해 놓으신 일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와오십시오. 우리는 실패가 아니면 십자가로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나아가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모든 갈등에서 자유롭거나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보 전진 또 일보 후퇴를 계속해서 거듭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고 회개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묵상의 소재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의 손과 발의 상처를 우리는 직접 만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우리 또한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고 편안하게 십자가를 지는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힘이 들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만 그 길 걷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화려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유행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가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선택하신 그 이유, 오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 아들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고 체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해주는 이 메시지를 잊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